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 히브리서 믿음장인 11장을 읽을 때마다 정몽주가 지었던 단심가라는 시조가 떠오르곤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몽주는 고려 말의 학자이며 충신이었습니다. 고려가 기울고 조선이 새롭게 건국이 되면서 이성계를 비롯한 조선의 건국자들은 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몽주만큼은 회유해서 이 조선 건국의 일에 참여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이성계의 그래서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정몽주를 떠보기 위해서 보낸 시가 있지요. 일명 하여가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100년까지 누리리라.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떻겠느냐, 그저 100년 북이 장수하여 누리면 그만이지, 그렇게 고려에 큰 미련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미의 시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 이후에 얼마 후 있다가 정몽주가 그 시의 답가로 단심가라는 시조를 보내었습니다. 그 시조의 내용이 그렇죠. 이 내용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100번 죽는다 하더라도 한 번 정한 일편단심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즉 고려의 충신으로 살기로 이미 마음을 정했는데 나는 결코 조선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결기가 담긴 답변의 시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정몽주는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지요. 여러분, 비록 정몽주는 죽었지만 그는 역사에서 영원히 사는 충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이것이 오늘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핵심이 아닐까 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몽주의 시가 떠오르곤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한 조각의 붉은 마음, 곧 일편단심, 오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3명의 믿음의 선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 그리고 노아의 이 세 사람, 이 세 사람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므로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의 진수를 생각해보고 오늘 여러분의 믿음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에 나오는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믿음이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 가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여러분, 왜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런 의구심을 품곤 합니다. 왜 성경은 동생 아벨의 제사가 형인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늘 궁금증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지만 그럼에도 뭔가
뭔가 사라지지 않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가인은 농부였잖아요. 농부였기 때문에 자신이 당연히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해서 얻은 그 소산의 곡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지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목자였던 아벨 역시도 자신이 키운 양 가운데 가장 튼실하고 건강한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직업을 차별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곡식보다 양으로 드린 제사가 더 나은 제사다, 이렇게 말씀한 구석이 성경에 어느 한 곳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일까? 뭐 때문에 아벨의 제사가 형인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구약에 제사의 규례가 나와 있는 성경의 책이 있죠. 뭐예요? 레위기서의 말씀.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은 제사의 5 규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양이나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의 제사도 나와 있지만 곡물로 드리는 소제의 제사도 나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엄격히 말하자면 레위기의 제사의 규정으로는 창세기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해석한다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피라는 것이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상징적으로 연결된다는 면에서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겠지요,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억지로 풀어내고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예배의 차이를, 제사의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바로 아벨의 삶이 가인의 삶보다도 뭐했기 때문에? 의로웠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가? 이제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유가 거기 있구나.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죠. 누구와 제물, 누구와 제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제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우리 4장 7절 중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아멘. 저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네가 선을 행하는데 왜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가인이 의롭고 선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낯을 들 수 없었다라고 지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며 증언해 줍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요한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서 해석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아우를 죽였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반대로 그의 아우인 아벨의 행위는 뭐함이라? 의로움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아벨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의인 아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벨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서도 아벨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기자가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어요. 어떤 자라?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아벨의 삶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가인의 삶은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가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이에요. 더 나은 제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다? 아벨, 그 사람의 삶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100번, 1000번 예배를 드려도 나가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면은 의로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에 거룩한 산 제물로, 몸을이라고 했어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게 뭘까요? 곧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라고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오늘 이 예배당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오늘 이 예배가 시작이 되지 끝이 아닌 것이에요.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문 밖을 나서므로 시작을 출발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삶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우리의 생활과 분리되어 있는, 나뉘어져 있는 이벤트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전 삶을 묶어서 드리는 것, 그게 믿음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시간 동안 드리는 예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귀한 줄 아셔야 돼요. 이 예배야말로 복된 시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주일 예배가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축도하고 끝나고 문 밖으로 나설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관계에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 그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예배 후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이에요. 이건 출발일 뿐인 것이에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분투하고 노력한 다음 주일 이 시간 이곳에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주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하셨으니 이 또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감격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부족해서 또 넘어졌습니다.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예배하오니 저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현장의 예배가 참된 예배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아벨의 삶은 한마디로 그 자체가 예배였다는 것이에요. 그 삶이 의롭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물이 기뻐하신 것이에요. 그의 제물을 기뻐하시고, 제물이 뭐 좋아가지고 기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삶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러나 가인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아벨처럼 여러분의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벨의 믿음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라면 두 번째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아도 에녹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많이 안 나와요. 아주 적습니다. 그것도 창세기 5장 단 몇 구절밖에 안 나와요. 에녹에 관한 내용이 그만큼 협소하다는 것이, 내용 면에서도 크게 그렇다고 뭐 중요하거나 부각되는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 말씀이 에녹에 대한 내용의 전부예요. 다른 게 없어요. 딱 저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 저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에녹이 몇 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다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갔다.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녹에 관한 전부의 내용이에요. 이때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죠. 두 번 반복되는 단어, 동행이라는 단어예요. 동행 두 번 나온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 말씀에서 보면 아마도 65세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예요. 이때가 우리 에녹의 인생에서 가장 전환점이 되는 나이였어요. 왜? 그 이후와 이전의 삶이 달랐기 때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았던 그 순간이 에녹의 인생의 전환기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알아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다. 창을 던진다라는 말은 뭐냐? 경고의 메시지를 뜻하는 것이에요. 경고의 메시지. 아마 에녹은 하나님께로부터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똑바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에녹이다. 그리고 지금껏 그래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이제는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 생각, 자기의 뜻, 자기 방법대로 살아오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느 날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잘 살아야 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손 붙잡고 동행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자기의 방법, 자기 뜻,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기로 변화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런 칭호를 듣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 명예로운 호칭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호칭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효자다, 효녀다 이렇게 부릅니다. 정몽주처럼 임금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충신이다 이렇게 부르곤 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신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자. 신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너야말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목사의 소원이 있다면 뭘까? 다른 게 아니에요.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찬양대원, 교사,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소원이 있다면 참된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방금 불렀던 찬송가 46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사의 내용이 이렇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노아이죠.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노아의 믿음은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벨의 믿음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믿음이었다면 에녹의 믿음은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노아는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노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뭐라고 있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무엇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요? 경외함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경외하다라는 뜻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 그 말씀에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움으로 받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노아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창세기 6장 22절 말씀과 창세기 7장 5절에 두 번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7장 5절 노아가 아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받았기에 그 말씀에 어떻게 했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아가면서 믿음의 신앙의 지식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내 심장 폐부를 찔러 내 삶을 움직이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나아가 결국에는 그 말씀이 우리의 손, 우리의 발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순종이란 손과 발로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눈과 귀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노아에게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준행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방주를 짓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깔깔대고 비웃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야, 홍수가 온다고 방주를 그래서 만들어? 야, 하늘을 보니까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다. 그것도 바다에서 방주를 짓는 게 아니라 육지의 산 위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이 노아를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눈을 볼 때는요, 먼 미래지만은 현재로 보이게 돼 있어요. 먼 미래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먼 미래지만은 현재로 보이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햇볕이 쨍쨍 나고 뭐 지금 무슨 홍수 방주야 이럴 줄 몰랐지만은 노아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먼 미래 홍수가 올 것이 지금 바로 오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현실이 된 거예요, 현실이. 그래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의 비웃음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노아는 그 방주를 짓는 일에 헌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 믿음이 결국은 노아만 구원시켰어요? 아니죠.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은 결국 내 영혼을 구원시킨다라는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세 사람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읽는 가운데 제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첫 번째 질문,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뭐라고 불러주실까? 나를 뭐라고 불러주실까? 아벨은 의로운 자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고, 노아는 의로운 의의 상속자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며,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부르실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멋진 이름으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런 생각 안 하셔요?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은 제가 가정을 해봤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 11장 끝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서 기록이 된다면 과연 이 기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아무에게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이런 사람으로 불렸다 하는 이 한 줄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벨은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노아는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처음에 제가 정몽주의 단심가를 이야기했죠. 그는 고려 왕을 향해 일편단심을 노래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한 조각 붉은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끝까지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복음 찬송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지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은 정했다라는 거예요. 변치 말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변질이 되면 안 되죠. 오늘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저 편지를 쓰면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벅찼을까라는 생각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갔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도 들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목회자인 저도, 사도 바울도 기뻤을 텐데 우리 주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서귀포 반석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정말 내가 기쁘다, 정말 내가 흐뭇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아니 여러분의 남은 평생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